2018년 8월에 사이언스 저널에서 조금 유명한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이 하버드대 행동경제학 교수인 샌디 멀레이넌이 주 연구자로 되어 있는 연구 있습니다. 이 연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연구의 제목은 가난이 인간의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난이 사람의 지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이에요. 총 두 개의 실험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실험에는 참가자가 두 부류로 나눠요. 한 참가자들은 고소득층이에요. 돈을 꽤 안정적으로 계속 수입이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또 한 참가자들은 좀 가난한 부류들, 저소득층, 이 두 부류에게 두 번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센텐스예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의 차가 고장 났습니다. 수리비가 150불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득층이 있고 저소득층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차가 고장 났습니다. 150불의 수리비가 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지능 검사를, IQ 검사를 하는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이나 IQ 검사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던진 거예요. 똑같은 질문인데 액수만 바뀌어졌어요. 수리비가 1,500불 든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했을 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IQ 차이가 무려 평균 13 이상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소득층이 1,500불은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메꿀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은 1,500불이 큰 돈이기 때문에 이 걱정 때문에 IQ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이돈 때문에, 가난 때문에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 실험도 있는데요. 인도에서 사탕수수 농사를 짓는 이 농부들은 사탕수수를 이제 추수하기 전에는 굉장히 가난하다고 합니다. 추수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추수를 하고 나면 조금 부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IQ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냐면, 추수하기 전 가난했을 때 IQ와 그리고 추수를 하고 나서 부자가 됐을 때 IQ를 쟀더니 역시 가난했을 때는 IQ가 떨어지고 부유했을 때는 IQ가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게 결국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세요. 첫 번째 신은 진짜 자기 차가 고장난 건 아니잖아요. 150불이 가정한다면이에요. 1,500불을 가정한다면 했을 때 이미 지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thought resource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우리의 생각, 사고 자원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생각 자원이 이미 빼앗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려운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이 문제라기보다 가난이 나의 마음을 잠식했을 때, 먹었을 때에 우리는 정상보다 못한 생각을 하게 되고 움츠러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러한 우리의 이 사고 자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빼앗겼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원망이에요. 원망. 가난이든지, 이 가난이라는 차원 말고 다른 거, 어떤 사건 중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 이 사회적으로 예전에 한국에서는 항상 IMF 탓하고, 지금은 이제 모든 이 원망들이 다 코비드 탓으로 우리가 돌리잖아요. 코비드 때문에 지금 트래픽도 심해지고 돈도 안 되고 세계 경제가 어렵고, 이제 이런 원망이라는 것이 한번 생기게 되면 이 굉장히 사람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원망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데요. 이 원망이 무서운 이유는 좋은 것도 나쁘게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사람의 마음에 이 생각의 자원을 뺏기기 시작하면 좋은 일도 의심하면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는 늘 어려움이 있지만 소망에 있는 사람에게는 나쁜 것이 왔다가도 금방 없어져요. 그런데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좋은 것도 원망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봐도 다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망을 가장 잘 사용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원망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지 못하지만 원망은 나의 마음을 열어주는, 사탄에게 열어주는 통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망이 들어가면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활동할 수 있는 주 무대가 되기 시작하고, 그 원망의 이 사탄의 주 무대는 점점 확장되기 시작해서 결국 이 느헤미야 5장에 나오는 것, 4장에는 실제로 칼과 창으로 들고 쳐들어왔는데 5장은 내부에서 원망으로 사탄이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칼과 창을 듣고 오는 것보다 나의 마음속에 내부적인 원망이 들어오게 되면 칼과 창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 원망은 사실은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공동체와 도시 전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 사람이 원망 안 한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타고 넘어갈 때 구조와 모든 것의 문제로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집단적인 현상에 가깝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내부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가난이었습니다. 이 가난을 통해서 1절에 보면 원망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특별히 이 원망은 세 가지 분야로 지금 나타나게 되는데요.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2절입니다. 말씀이랑 같이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이 문제는 첫 번째로 가족 수가 많기 때문에 이 빈곤에, 절대적으로 부양 가족이 많기 때문에 일어난 빈곤입니다. 이 가난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는 흉년으로 인해 밭과 포도원을 이제 저당 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가난해서. 그게 3절에 나와 있는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부양 가족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론을 잡혀서 지금 먹여야 되는 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세 번째는 세금 문제입니다. 저당 잡혀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까지 바치게 돼요. 그게 이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지금 이 세 가지 문제, 가족 수가 많고 또 저당을 잡히고 또 저당을 잡혀서 세금까지 바쳐야 되는 이 세 가지의 구조적인 문제는요, 개인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개인이 해결할 수 없어요. 분명히 이 문제는 한두 사람만이 어려운 문제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이라는 것이 입을 통하여 계속 이제 점령되기 시작해서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벽을 짓는 것보다, 칼과 창을 들고 공격하는 것보다 이 가난이 영원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번 한 번만 어려우면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에 그 사람의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딱 위축되게 되면, 원래 이스라엘 법에는 남을 도와주고 추수를 다 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야 되는데, 가난이라는 이 원망이라는 것이 마음에 탁 들어오게 되자 아무도 남을 돕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도왔을 텐데 이 마음이 탁 내부적으로 사탄의 공격이 시작하게 되자 이게 구조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민족들 서로가 오히려 저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라고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점령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어려워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영원하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빌려줬는데 조금이라도 빼놓지 않을까 봐 더 낱낱이 검사하고 샅샅이 뒤져서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빌려줘서 내가 정확히 갚았는데 그 갚는 것을 검수하는, 확인하는 가운데 만약에 누가 의심하는 눈초리로 여러분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혹시 나에게 부탁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관대하지 못하죠. 제너러스하지 못하고 더 철저하게 살피게 됩니다. 이러한 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 원망들이 쌓이게 되어서 이제는 누구에게 빌려주지도 않고 서로를 어렵게 하는 일들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당을 잡혀서, 원래는 누가 잠깐만 빌려주면 되는 일인데 이제는 저당을 잡혀서 그 가난을 타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노예로까지 보내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죠. 아주 작은 금액조차도 눈 감아주지 못하고 실제로 이제 가족들을 인간 론을 잡게 되는 상황, 원망이 그들의 마음을 점령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벌어지는 이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을 보는데 뭐 사실은 요즘만 교회가 어려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힘들다, 어렵다, 그런 생각 드는데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교회가 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회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수록 오히려 할 일이 많으면 더 바빠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교회가 할 일이 많은 이 상황 가운데 서로를 더 비난하고 미워하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죠. 사탄이 내부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세상이 지탄할 때는 안에서 뭉치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해야 할 문제들을 서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적으로 갈라져서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사회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 한 사람이 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이 LA 지역을 소망으로 품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 도시는 바뀔 것입니다. 그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할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개인이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준다고 해서 세상 바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교회로부터 바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복운전이라고 아시죠? 보복운전. 보복운전을 이렇게 이 캘리포니아에서 정의를 해요. 보복운전은 다른 운전자의 행동에 대해 분노하거나 보복의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해 위협적 또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복운전은 다른 운동자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해서 보복의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위협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그 캘리포니아 러에 나오는 거예요. 고의로 바짝 운전해서 붙어서 운전하기, intentional tailgating이라고 표현하죠. 바짝 붙는 거, 급정거, 네, 앞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는 거, 다른 차량의 진로를 막는 거, 차선 변경하는데 안 바꿔주는 것들, 차량으로 위협하거나 공포감 주기, 그 다음에 고의 충돌 시도 등, 네, 이게 이제 보복 운전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서 말하긴 좀 그렇겠죠. 캘리포니아 법은요, 차량은 무기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복 운전에 하게 되면 입건이 될 수 있는, 이게 바로 캘리포니아 보복 운전법이에요. 수많은 뉴스들이 있죠. 뭐 한 해 한 번쯤은 보복, 이 고속도로에서 자기를 그냥 추월했다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 총을 가지고 뒤에서 총을 쏘는, 한인타운에서도 2023년에 있었고 뭐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있었고 그랬죠. CHP의 이 기록에 따르면 이 LA 내에 2023년 보복운전 신고된 건수가 6,500건이요. 신고된 건수. 그러니까 우리가 맞이하는 건 훨씬 크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신고된 6,500건의 보복운전 수지 중에서 실제로 보복운전으로 이어진 게 연간 통계가 300건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박았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어진 것 중에 사망 사건이 30건 내외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LA 내에서. 보복운전 무섭죠? 그런데 이 AA라고 하죠. 미국 교통안전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운전자 중에 3분의 1 이상이 자기는 보복운전을 해본 적이 있고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실제 통계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보복운전을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안 물어보겠지만 아마 다 해봤을 겁니다. 여기 혹시 보복운전 하기 위해서 면허를 따신 분 계시나요? 나는 면허 딸 때부터 막 라이트 켜고 뒤에 가서 멈추고 이런 거 하려고 땄다. 없죠. 그런데 그 도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LA 지역에 특별히 어제도 제가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죠? 아시죠? 이렇게 좌회전을 해야 돼서 레프트 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유턴을 하는 사람, 나 좌회전해서 바로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유턴하는 경우,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참 별의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 참 바쁘신가 보다, 참 그러실 수 있... 이런 생각이 아니라 보복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어때요? 그때 어떠세요? 쓱 한번 쳐다보고, 그렇죠? 눈이 이미 벌써 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쌓여서 도시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악한 사람이 정말 미치광이처럼 운전대를 끌고 모든 도시를 다 받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그 도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논문에도 밝혀진 거예요. 운전할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요. 운전할 때 혼자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그때에.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운전병 출신이었잖아요. 한창 제대하고 나서 운전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부대에서 운전을 또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뭐 T자, S자 이거를 큰 차량으로 막 트레일러부터 군안차, 레카 이거 제가 막 다 따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제대하고 나서 얼마나 난폭 운전, 보복 운전을 일삼았는지 몰라요. 뒤에 가서 사풋고 라이트 켜고 막 앞서 가고 막 앞에서 못 들어오게 막고 정말 기쁘더라고요. 마치 내가 뭔가 된 것 같아. 내가 이 사회의 교통경찰관이 된 것처럼 그에 가서 막 하고 있는. 근데 어느 날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복 운전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보복, 참 교회 가는 길에도 그랬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설교하러 가는 길에 보복을 하면서 내가 마치 이 사회를 막 바뀌는 것처럼 저런 사람은 저러면 안 되라고 내가 리벤지하면서 정의감에 불타있던 저의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게 해주시는 거죠. 정말 초라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한 것처럼 저 사람 급한 일이 있나 보네 라고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손해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어디에 가는데 40분 걸리잖아요. 그럼 1시간 전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40분에 걸리는데 40분에 나오면 반드시 마음이 급해집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반드시 보복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죠.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더 쓰면 되는 거죠. 내 시간을 손해보면 반드시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요. 어차피 나 시간 많은데 저 사람 먼저 가게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너무 바빠서 가는데 나에게 보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뒤통수가 되게 부끄러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배려를 많이 당하잖아요. 그럼 이 도시는 반드시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이렇게 많은데 여기 있는 분들이 보복 운전 안 하고 양보해주고 사랑하잖아요. 이 도시 왜 안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그 구조적인 문제를 보게 하셨을 때
보복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제가 이제 5절까지가 이들의 구조적인 문제고 6절 7절은 느헤미야가 그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6절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여기에 보면 기독교인이 해서는 안 되는 속성이 나오잖아요.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근데 여기는 이 노하였다라는 이 말을 원어로 하라라고 부르는데 자막을 준비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불이 타다 속이 끓어오르다라는 뜻이에요. 불이 타다 속이 끓어오르다. 하라. 무엇에 분노했을까요? 저 돈 안 빌려주고 자기 민족들을, 자녀들을 종 삼은 그 민족에게 분노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분노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원망을 이용하여 춤추고 있는 사탄에 대하여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복운전의 분노의 근원은 어디인가요? 나잖아요. 내가 피해본 거에 대한 분노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분노하세요? 여기에 느헤미야에 보면요, 똑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원어를 4장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어요. 4장 1절과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분노라는 단어가 하라. 느헤미야 똑같은 단어예요. 산발랏이요. 7절에 또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하라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똑같은 단어로 사용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디에 분노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고 있는, 원망을 이용하고 있는 사탄의 분노였어요. 그런데 산발랏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지면 자기의 이득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분노의 방향이 전혀 다른 거예요. 기독교인들 세상 못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에 분노할 때 세상은 바뀝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실수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사탄의 원망에 대해서 분노할 때에 이 도시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분노는요,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였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율법을 보면요, 가난한 자에게 돕고 고리대급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들이 사탄의 그 내부의 원망의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서로에게 분노하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고 가난한 마음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거기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디에 분노하기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보복운전이라는 작은 예를 들었어요. 보복운전뿐인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왜 어렵습니까? 내가 한번 받은 거 복수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내가 한번 선의를 해줬는데 그 선의를 다시 받지 못할 때 보복하고 싶은 마음. 교회 생활이 왜 우리 가운데 사탄이 우리의 마음의 내부로 들어와서 원망이 생깁니까? 내가 잘해줬는데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본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역할할 때 그 보복, 그 원망이 내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춤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토리를 하게 되면 보고서를 막 계속 쓰라고. 여러분, 보고서 쓰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이 스토리 팀원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스토리 보고서를 적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보고서를 적으면 기억하게 됩니다. 안 적으면 기억이 안 돼요.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로운 분들이 방문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름을 들어요. 근데 이름이 너무 쉬워. 안 적잖아요. 다음 주에 반드시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포스트잇에 적어 놓거든요. 며칠에 일부에 누구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면 다음 주 오면 기억이 나요. 뭔가를 적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절로 기도하는 방법인 것이죠. 목회자가 성도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이 나를 괴롭게 해도 밉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적을 때 적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하면 니더라도 복수하고 싶어요. 원망의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뭐 바쁜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분노했지만 사람의 잘못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뛰놀고 있는 사탄, 그 원망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는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손해 볼 때 세상이 정말 메마르고 강팍하고 어렵지만 우리의 분노의 방향이 바뀔 때에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지만 가난할 때, 그들이 원망이 차 있을 때 정상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때에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 많이 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오래 잔다고 건강이 회복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먹는다도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느냐? 사탄이 나의 마음을 뛰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주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이 모든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난보다 무서운 원망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